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반복된 좌절에도 믿음을 지킨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공부한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40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서론처럼 39장에 있었다면 40장에서는 요셉의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형통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40장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작되는 40장에서 바로 감옥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게 맞습니까? 우리 3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셔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의 집.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소한 보디발을 위한 계획보다는 더 좋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9장에서는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도 더 큰 계획이다. 더 좋은 계획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이것은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감옥에 있는데 그게 형통의 길이다. 억울함 가운데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형통의 길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때가 되면 좀 해결되겠지. 때가 되면 시간이 가면 좀 벗어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견뎌보는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니 더 악화되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쯤이면 하나님
힘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지쳐갑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래, 그 마음 다 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따로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믿고 견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건강하고 재물 많고 인복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물 없어도 좋고 또 뭐 명예가 없어도 좋고 권력이 없어도 좋고 그저 사랑 나누는 좋은 사람들 많은 인복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인복도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예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인복도 지지리도 없어요. 정말 요셉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고는 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모른 채 자라났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자라났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중학생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골방에서 혼자 울었던 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라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다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 주인을 위해 충성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뭐였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도 친절을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망각, 잊혀짐과 배신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변호를 부탁했는데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요셉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뭔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야,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줬으니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겠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계속돼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이 없어요. 요셉은요. 정말 그 사람은 좋고 신실하고 성실한데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계속 배신을 당하면서 그 인생의 절반을 사람 때문에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 인생의 절반은 허비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 했다 그래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좌절 속에도 믿음을 지킨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 속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형통을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요셉의 형통이란 뭐냐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이에요.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때문에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셉의 형통이에요. 복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반쪽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으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무슨 근원이 될지라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냐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민족의 뭐가 되도록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세상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받고 그들은 안 되는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됐어, 복 받았어 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 때문에 살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복을 받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좌절은 하나님의 반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누가 있는 곳이라? 요셉에 갇힌 곳이라. 여주인의 모함으로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갇힌 옥이 어딘가 봤더니 왕을 섬기는 고위급 관원들이 갇히는 옥이었어요.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농락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는 저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위급 인사들을 가두는 감옥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능욕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처형을 해버려야 되죠. 옛날에는 즉결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자를 갖다가 보통 감옥도 아니라 고위급 인사들을 가두는 그런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우리의 눈에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 불행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구나라는 반전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4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자기 부인을 능욕했는데 즉시 처형을 안 하고 감옥에 가뒀을까? 이 차명상 자기의 품위와 아내의 품위를 지켜주는 선으로 하고 얘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왜요?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 보디발이 자기 부인의 끼를 알았다는 거예요. 끼. 그 끼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부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요셉을 고위급 인사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자,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반전의 신호입니까? 반전의 신호예요. 형통이라는 말을 해놓고는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이 속에 반전의 신호가 숨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반전의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위대장이,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시위대장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요셉이 옥에 갇힐 때까지 시위대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등장하지 않던 시위대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떡하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기에 갇힌 두 관원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 두 관원장들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두 관원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이 더군다나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관원이 시위대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관원이 만약에 복직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 두 관원이 이 시위대장을 기억해 주면 시위대장의 앞길이 확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특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 왕의 음식, 떡과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음식을 맡고 그 다음에 그 술을 맡았다는 건요, 그 직위가 높기도 높지만 그 옛날에 왕의 음식과 그 술을 맡은 사람은 특별히 왕의 신임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왕이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그거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 음식으로, 음료로 얼마나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갈 때마다 항상 음식에 뭐가 있나 없나를 테스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왕의 생명을 맡기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술 맡은 관원, 우리는 뭐 특별히 우리 제7대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술하고 먼 사람들이니까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닐 것 같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들이 왔으니 그 관원들을 수종들게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아무한테는 맡겼다가는 오히려 내가 화를 입게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디발이 이 두 관원을 수종드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앞날의 모든 일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요셉에게 달린 거예요. 요셉이 못하면 이 사람들이 복직됐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그따위로밖에 못했느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종드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수종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종들다라는 그 원어는 파카드인데요. 그게 뭐냐면 돌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임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은 시위대장이 요셉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특별할 수 있는 그 관원들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특혜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요셉이 지금 옥에 있지만 시위대장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옥에 있을 때보다, 옥에 갇히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 더 깊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왕의 신복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억울하게 그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거는 야곱의 형통의 길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길을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가 비록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보디발이 받은 복보다도 그 이상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의 인생의 절반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나는 없지만, 맞나요 가사가? 초가 삼간에 있을지라도, 그렇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길을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고난은 뭐예요?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왜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가장 중요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배부르고 뭐 가진 거 잔뜩 있는 그냥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왕의 특명을 받고 그 왕의 가장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좋아요? 왕의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도 언제든 단번에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리 배두대기는 있어도 그 사람보다는 나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생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를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구나. 내 앞에 탄식과 눈물밖에 없을지라도 믿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요셉의 형통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좌절과 역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뭐를 해요? 꿈을 꾸니. 여러분, 이 5절은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징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징조예요.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0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그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요, 요셉이 갇힌 곳에 누가 갇혀요? 관원장들이 갇힙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들이 갇히게 되므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관원장들을 뭐하게 해요? 수종들게 해요. 수종들면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하룻밤에 뭐를 해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배후에는 차곡차곡 순서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 같은 감옥 안에서도요, 이 두 관원장은 전직 고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죄수와는 달리 특별한 처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여느 날처럼 요셉은 그들을 수종 들기 위하여 그들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생각나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이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섬겼다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 사라트예요. 사라트. 이 사라트는 뭐냐면요, 인물이나 하나님을 최대한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여호수아가 충심으로 누구를 모셨어요? 섬겼어요? 모세를 섬겼지요. 엘리사가 진심으로 누구를 수종들었어요? 엘리야를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받들어 여호와를 섬기듯 지금 요셉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관원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권면이 있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6절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육체의 상전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대비하죠. 그래서 종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려워하고 떨다는 건 뭐냐면요,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실수 없는 최선의 것으로 하기 위해요 힘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오직 순수한 한 마음으로, 내가 마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는 오직 순수한 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뭔가 내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전이 보지 않을 때는, 상전이 보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잘 못해요. 그러나 상전은,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상전을 섬기는 생애를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조를 해요. 눈가림만 하여와 마음으로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볼 때에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열심히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억울한 종살이 속에서도, 감옥살이 중에서도 요셉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그 보디발은요,
자기 부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해도 우리의 한 모든 것을 보면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면을 위해서 우리를 죽으면서 죽게는 안 하고 살려두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이것은 정말 멋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214, 2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무슨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참았다. 그는 수년 동안에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찔림이 많습니다. 찔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편안했대요.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정말 요셉의 믿음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는 그의 믿음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의 믿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5절에서 아침에 관원들의 얼굴빛이 안 좋은 것을 즉시 안 것과 6절에서 그들에게 얼굴빛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은요, 요셉이 자신의 불행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의 얼굴빛이 왜 안 좋은지 관심을 보이며 슬픔을 덜어준 이야기는요, 반복되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참다운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셉이 좌절해서 하루하루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았더라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관원들을 시중 들라고 했을까요? 안 했죠. 절대로 있을 수 없죠.
4절로부터 6절의 이 이야기는요, 요셉이 그 반복되는 좌절의 이야기, 그 좌절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 요셉의 그 이야기 감동이지 않니?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니? 그렇게 너도 한번 신뢰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고 싶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뒷부분은 다 그냥 빼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나니.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요. 그러니 원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반복되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 중에도 충성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우리의 길은 막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은 막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때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